몇 년 전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이 꼭 만나고 싶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랬더니 빌 게이츠요, 워렌 버핏이요, 오프라 윈프리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요, 이런 대답을 하는데 한 소녀가 예수님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아니 죽은 사람 말고 너희가 꼭 만나고 싶은 살아있는 사람 말이다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 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역사적 부활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뿌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였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시대가 끝났고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부활하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지체장애인이 일어났다. 개인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낡은 율법으로는 성전의 신앙으로는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하고 바싹 메말라가는 생명력을 상실한 이 율법과 종교의 성전의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문 밖에 버려진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꿈에도 일어나는 것은 꿈꿔본 적이 없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도 꿀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 그는 한마디로 죽음에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다. 무덤에 갇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날마다 성전 문 밖에 버려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고 가지만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미문, 아름다운 문, 그 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미문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문,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갈라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주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문이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의 몸으로 허무셨다. 예수님의 몸으로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입니다. 이 미문 밖에 던져진 인생이 미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인생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랍고 또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문 밖에 있는 유명한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간증의 변화의 인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시선,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무엇을 얻을까였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 사람들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구걸통에 떨어지는 동전 몇 입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오늘 내가 살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마치 나를 살리는 것은 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구걸통에 던져주는 동전 몇 잎이 나를 살린다, 이 생각으로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인생 앞에 가서 멈춰서고요, 우리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건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주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 뜻을 몰라 그분을 책망하며 밀어제끼며 무례하게 행동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성격을 이기지 못해 칼을 뽑아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치는 주님 닮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네가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속에 살아있는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다는 뜻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한자어로는 다시 살다라는 뜻이지만 본래 헬라어의 뜻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성전 미문 밖에 던져진 이 기구한 인생, 지체장애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그래서 내 삶에 꿈을 꾸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내 일과 직장을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어떤 경제적인 궁핍이나 어려움을 생각할 때 꽉 막혀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무덤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건 꿈에서 깨어나도 못해, 상상할 수도 없어, 이건 불가능해, 스스로 포기해버린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무덤같이 꽉 막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죽음과도 같은 그 어둠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나는 힘이 없어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 하며 일으켜 세웠을 때 곧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 뛰며 서서 찬양하며 미문이신 주님의 몸을 통과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밖에 놓여진 인생, 버려진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성전 문 밖에만 서성이는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 일어나 걸으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의 출발지인 영국에서 1949년에 감리교 총대표, 총회장을 지내신 생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명설교가였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하면 많은 청중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참 전성기로 활동하던 중에 목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뻣뻣해짐을 느꼈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가 보니 그때는 원인을 모르겠고 이름조차 없는 병인데 지금 같으면 아마도 파킨슨씨 같은 병이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굳어가고 마비되어 갔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무엇을 삼키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뿐이었고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쩌렁쩌렁하게 그 목소리로 설교하던 목사님을 생각하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는 나는 아직 고난의 유치원에 있을 뿐입니다. 주님 당한 고난에 비하면 고작 유치원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위로했더랍니다. 그는 이제 점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는 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딸아,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 살아나셨다! 이 소리를 외칠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목소리가 있으면서도 그 소리를 외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의 목소리가 있을 때, 아직 우리의 손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걷고 뛰며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여전히 성전 밖에 버려진 인생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시다. 우리 복된 교회가 그런 생명의 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